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5면 어간에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이제 두려움에 벌벌 떨던 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너희가 지금 선포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이게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증거를 성령 강림으로 이제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이제 펼쳐졌는가,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되돌아가서 이제 살펴보시면 2장 43절부터 한번 보시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라고 하여 일종의 이제 그 공동체 그리고 이제 어떤 이상적인 형태의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공산주의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이제 계속해서 또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한 번 더 강조가 되죠. 사도행전 4장 32절을 또 한번 보시면 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이제 이 새로운 도에 들어온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32절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을 겪는 거죠. 이렇게 재물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돈이 없으면 어떤 내가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이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지 않고 또 때로는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돈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확보하고 인생을 이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 같이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이제 하셨던 그런 말씀도 있듯이 이들의 기준이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 이제 새로운 나라 그 속에서 이제 사는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 자체로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런 상태를 지향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위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며 바벨탑을 쌓았던 것과 매우 비슷한 행위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어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상에 대한 인간성의 어떤 고향에 대한 어떤 기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영혼을 온전히 채워주셨을 때 서로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며 나누었다는 것, 그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겪었던
내 것을, 내 신분과 내 지위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의 지위와 타인의 재산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어떤 그러한 투쟁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의도하셨던 고귀한 인간성, 서로를 이렇게 위하고 서로 나누며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사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 사랑의 연합 가운데 그렇게 거하시듯이 우리 인간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욕구, 그리고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이상, 이런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장 1절에서부터 나타난 사건은 그런 이제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상태에 이제 어떤 이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 사도행전 5장 그 17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이 이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도가,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직 사용되지 않던 상황이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소원과 목적과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17절,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기심으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약동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들의 헤게모니가 지금 저 듣도 보도 못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옮겨가고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느껴지니까 이들을 핍박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에 최초의 어떤 위기가 닥쳐오는데, 이 위기는 이제 외부로부터 이렇게 닥쳐오는 위기죠.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우리가 분산시키겠다, 분해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부 권력으로부터의,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의 어떤 그런 이제 탄압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 선포, 그리고 이제 이 일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잘 보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제 저명한 유명한 이제 율법 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말은, 이 가말리엘의 말은 이후 사도행전의 역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복선 같은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전하는 이 도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듯이 정말로 헛된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거나, 그리스 사람들이 혹은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듯이 미련한 것이거나 라고 한다면 이 도는 금방 사그라질 것이다, 금방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점점점 영향력을 확장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사도행전 5장의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 얘기가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에 대한 일종의 이제 복선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6장에서는 이제 내부적인 어떤 그 위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나 이제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양쪽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제 외부로부터의 어떤 위기와 또 내부로부터의 어떤 그런 이제 위기들이 이제 있죠. 이 내부로부터의 위기란 뭐냐?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 그룹 안에 이제 두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의 땅에서 거주하던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머무르던 사람들이 있었고,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이제 서아시아 지역, 뭐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 이런 곳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의 이집트에서 이제 살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의 뭐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살던 사람들도 있고, 뭐 지금의 그리스나 이탈리아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중시하는 민족입니까? 율법을 중시하는 민족이죠.
율법을 지키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성지순례라고 이제 불리는 것의 어떤 원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각종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어떤 증언을 듣고 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 새로운 도를 따르는 그 그룹의 일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두 그룹이 있었던 거죠. 원래 예루살렘에서 있던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저기 외국에서 살다가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에 약간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상 한쪽은 헬라파라고 부르고, 그래서 아마 이들은 헬라어를 주로 썼을 거다, 이래서 이제 헬라파라고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국제 공용어가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원래부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근방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 소유를 이렇게 이제 교회 앞에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소유를 서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 주는 건데, 특별히 이 과부들에게 많이 나누어 준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과부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거나 음식을 교회에서 나누어 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를 들어 이제 최태준 목사님이 요즘 청년부 수련회도 다녀오고 수고했다,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설교 중에 다 졸고 있네 뭐 이러면서 그 힘내라고 회식을 하라고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주셨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죠? 그러나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임원들이, 각 부서의 이제 임원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쓸까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청년 3부만 한 7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제일 나이도 많고 우리가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700만 원 정도 회식할 테니까 나머지 300만 원 가지고 청년 1부랑 2부랑 알아서 먹고 떨어져,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 일부 우리 지체들 어떻게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안 나쁘겠습니까? 나쁘죠. 지금 눈빛을 보니까 거의 뭐 폭동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 눈빛이에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모았는데 왜 그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히브리파 과부들만 도와주냐? 왜 자꾸 우리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냐? 근데 벌써 여기에는 약간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방언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언어가 이제 통일이 되고, 그리고 서로 이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상태에 뭔가 이제 중요한 어떤 그 균열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다시 그 정체성을 나는 헬라인에게서 찾겠다, 나는 헬라 출신인 것에서 내 정체성을 찾겠다, 한쪽에서는 나는 히브리파 사람인 거에서 내 정체성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기독교적 정신이 지금 이제 그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이후 장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같은 유대인들끼리 모여 있어도 이렇게 갈등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현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도들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사도 앞에 나와가지고 이걸 좀 해결해 달라.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직접 해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절 한번 보실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나누다 보니까 자꾸 그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주지 않고 히브리파 사람들한테만 주더라. 그러니까 이 나누어주는 거를 사도들이 직접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하면은 그래도 좀 공평하지 않겠냐, 권위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은 우리가 그렇게 접대를 하는 게 마땅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너무 고귀한 존재니까 과부들을 섬기는 일에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고 나는 그냥 고귀하게 말씀만 전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 교회의 제1원리는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제적인 계명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제적인 계명들이 이후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그런 그 섬김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따라 나오는 행위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후자가 먼저 초점이 맞춰지면 전자가 사라지게 되고 후자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굉장한 이 신앙이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전락할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형제들아.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말도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이건 히브리파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보는 이제 남자 분들을 보고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여자분들을 보고 이제 자매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약간 이제 교회 안에서 쓰이는 이제 용어죠. 다른 종교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이제 그런 용어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무의식적으로 그냥 형제님, 자매님라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만, 여러분 형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남이 아니다 이 뜻이죠.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핏줄로는 서로 이어져 있지 않지만 핏줄이라는 정체성보다 우리가 서로 다른, 내가 어떤 언어를 쓰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보다, 내가 어디 출신이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정체성으로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지금 갈등 속에서 이 12사도들이 형제들아 라고 그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 거죠. 야, 우리가 남이냐 이런 뜻이죠. 우리는 한 가족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출신으로 정체성을 부여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얼마나 배웠느냐로 그 정체성을 부여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소득이 얼마인지, 뭐 예를 들어 어디 출신인지 이런 것들로 정체성을 부여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걸로 정체성을 부여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겠다. 자, 교회의 핵심은 뭐냐?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옆에서 누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중에, 지체 중에 어떤 이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하며 그 형제나 그 자매의 어려움을 보고 눈 감고 그냥 나는 나 혼자 기도 잘하면 되지,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나 혼자 말씀 열심히 읽으면 되지, 그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섬김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서로를 서로를 배려하는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그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일들의 동기와 그 일들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실천적인 행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여서 어떤 제도를 이루고 조직을 이루고 어떤 건물 안에 모여 있고, 우리가 하는 어떤 성취, 우리가 하는 어떤 운동,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 거기가 본문이 아니라, 거기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왜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건가? 우리 이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요한복음 6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53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이제 먹이신 이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먹고 이제 걷었더니 이제 12광주리에 이제
그 식량이 남았더라 이런 뜻이죠. 근데 이 기적을 보고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그 일을 목적하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배불리 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저 멀리 있는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이렇게 배불리게 한 적이 있는가? 우리에게 세금이나 걷어갔지. 저기 그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를 이렇게 배부르게 한 적이 있는가? 우리에게 성전세나 걷어갔지. 헤로당이 우리를 이렇게 배부르게 한 적이 있는가? 자기 스스로 궁전을 짓고 호화로운 잔치를 벌리기나 했지. 자,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분이구나. 우리가 이분을 지도자로 섬겨야 된다.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우리가 이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예수님을 국회로, 자, 이렇게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떠나가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근본적인 예수님이 오신 일의 근원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5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능히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이제 내가 지금 여기 온 거는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내 살을 너희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 피를 마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냔 말이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먹냔 말이야. 그러니까 5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말은 일종의 비유라는 걸 알 수 있죠.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죠? 비유이죠. 그런데 그럼 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원 내용이 뭡니까? 그거는 바로 관계인 겁니다. 관계인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빵을 먹거나 밥을 먹으면 그 빵과 밥이 이 입을 거쳐서 내 위장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빵인지 빵이 나인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 이분은 오늘 수련회 마치고 닭 한 마리 드시고 오셨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드셨던 그 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닭이 난지 내가 닭인지 모르는 그 일체의 지경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말로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네가 난지 내가 넌지 모르는 관계. 이거는 어떤 우리의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몰아되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위해서, 그 깊은 관계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서로 깊은 교제의 상태, 관계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이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살을 이렇게 우리가 뜯어 먹어서 그거를 에너지원 삼아서 산다, 이 뜻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 내가 세상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 내가 그 일을 위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우리를 육체적으로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는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말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이 말씀은 누구입니까? 4절에 의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바로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거했는데, 그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고 그 빛을 영접해야 하는데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너희 앞에 서 있으니 나를 말씀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해라, 받아들여라, 그 얘기입니다. 말씀이라는 건 뭐죠? 말이라는 거는 뭐죠?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제 안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을 해야, 이게 뭐 음성 언어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비음성 언어를 통해서든 뭐 눈짓이나 손짓이나 제스처를 통해서든 말로, 언어로 표현을 해야 여러분들이 제 안에 있는 생각을 아시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걱정하시고 얼마나 배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말씀이거니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신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어떨 때는 문장보다도 어떤 사람이 옆에 곁에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아주 큰 메시지가 될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메시지이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메시지. 그래서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아까 살펴봤던 6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재정을 분배하는 일에, 음식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집사들을 세우겠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다른 것으로 기원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서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여기 나와서 우리가 어떤 뭐 수련회를 가고 우리가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함께 같이 커피숍을 가고 함께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모여있는 어떤 본질적인 내용의 자취에 불과한 겁니다. 그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호명하셨다는 겁니다. 윤철규라고 하며 이름을 부르셔서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을 지금 붙잡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천지를 만드시고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그 성경의 약속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셔서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본질적인 면이 먼저 공교하게 된 다음에 우리 다시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제자들을 세우는데 참 초대교회가 집사들을 세우는데 굉장히 멋있게 세웠습니다.
보면 5절을 한번 보시죠.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이름을 이렇게 살펴보면 스테반, 빌립, 브로고노, 이름이 어렵죠.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니골라,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제 집사로 이제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요. 이 원래 집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뭐냐면 옆에 서가지고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멋있죠. 이게 어떤 교회의 어떤 지도자를 이렇게 높이는 사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직분, 그 단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섬기는 사람,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지 않습니까? 이 집사라는 말은 그래서 어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종, 이런 뜻입니다. 섬기는 자. 우리의 핵심이 뭐냐? 우리 공동체의 그 본질이 뭐냐?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가 거하는 공동체인데, 그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종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헬라파야, 나는 히브리파야라고 서로 편을 나누어서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우리 안에 서로 이익 집단을 나누어서 서로 그렇게 싸우지 말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름들은 대부분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사이엔 약간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누가 뭐래도 이 당시의 주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비주류에 해당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 그들에게 교회의 리더십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가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름이 여러 개였다는 거죠. 히브리식 이름도 하나 갖고 있었고, 헬라식 이름도 갖고 있었고, 로마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이제 바울인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분명하게 아주 분명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니골라입니다. 니골라. 이 사람은 뭐냐면 5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디옥 출신인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죠. 그렇죠? 유대교에 입교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원래 유대인도 아니었던 사람을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런 멋진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사도들이 중심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가졌던 중심,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핵심을 놓치고 그냥 원리만 뽑아가지고, 그래 우리도 이렇게 어떤 소수파에서 사람들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야 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떤 원리를 뽑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원리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된 후에,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일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청년 지도자 훈련 학교를 하면서 몇 주 전에 이제 이탈리아를 이제 다녀왔죠. 거기 보면서 많은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 성당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럽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해 보시면 어디에나 이제 사실 어느 도시에나 제일 유명한 건 성당이죠.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야 어떻게 이런 걸 지었을까 싶죠. 처음에는 그 크기와 어떤 거기서 만들어낸 어떤 그 예술 작품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폴리라는 지역을 갔었을 때였는데, 원래 나폴리는 굉장히 좀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소매치기도 많고 마피아의 원조고,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라 좀 약간 이렇게 거세고 이렇게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성당은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찌 됐건 나는 가톨릭 교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성당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가톨릭을 벗어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의 기억이 존재할 때부터 자기는 성당에서 이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그 문양들을 보며 예수님 상, 마리아 상, 성자들의 이렇게 상을 보며 그들에게 이렇게 공경을 표하며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 어디 다른 신앙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징물이 너무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상징물이 없죠. 특히 개신교 중에서도 특히 없는 교회죠. 우리는 어떻게 교회당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아름답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와도 십자가 하나 안 걸려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하나 걸려 있지 않고 도대체 여기서 뭘 만들어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너무 어려워요,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징물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이렇게 제도가 탄탄하지 않으니까 이거 다 말로 설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그거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어떨 때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멋진 상징물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박 목사님 동상을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그냥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동상만 보고 이렇게 딱 이렇게 멋지다 이러고 딱 수긍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저도 여러분들 말로 설득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이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가진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말로 오신 거예요. 왜 예수가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말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태양의 모습으로도 보여주실 수 있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어떤 운석의 형태로 오게 하셔서 말 안 들으면 니네 다 멸망시켜버릴 거야. 공룡이 뭐 운석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니네 다 멸망시켜버릴 거야.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인간으로 오셨냐고요? 말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그 말은 그러면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이 말에는 무엇이 전제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존재론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개나 고양인데, 강아지나 고양인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없겠죠. 물론 예전에 어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가톨릭의 성인은 늑대한테도 뭐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늑대 형제야 뭐 이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라 같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존재론적인 위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같은 주님과 방불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높임을 받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고귀하게 여겨지는 그 신앙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개신교회는 너무 규율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로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이슬람처럼 니네 하루에 죽었다 깨어나도 5번씩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돼. 메카를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렇게 깔개 같은 거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엎드리면서 기도해야 돼라고 하는 강력한 규율이 있다면 훨씬 더 어떤 종교를 설명하고 종교를 유지하는데 훨씬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것이죠. 교회의 핵심은 성전 제도가 아닌 것이죠. 교회의 핵심은 제사장 제도, 대제사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리고 그 밑에 그 수많은 어떤 위계 질서로 이루어진 체제 자체가 교회가 아닌 것이지. 교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무엇으로 복종하는 겁니까? 화려한 성전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지. 이 제사장들이 무엇으로 복종하는 겁니까? 권력이나 어떤 금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서 복종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 전통이 강조하는 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맺고자 하시는, 예수를 보내셔서 맺고자 하시는 그 관계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연애를 하게 되죠? 마음만 있다고 해서 연애를 하게 되던가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만 있어서 어느 날 보니까 애를 낳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뭐 이런 일은 잘 없죠. 말이 해야 되죠. 나 너와 뭐 차를 마시고 싶어요 라든지 영화를 같이 보고 싶어 라든지 이런 말로 관계가 시작합니다. 근데 반대로 언제 이제 관계가 이제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깨집니까?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거나 유지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
예수께서 오셔서 선언하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로 모여있는 신앙 집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의 그 입술로 우리의 지체들을 함께 세우고, 집사, 그 옆에 서 있는 종으로 공동체를 함께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는,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지체들이다, 그에게까지 가라라고 성경이 지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섬김으로 자라나가는 그런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또 주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에게까지 함께 자라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복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실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영적인 성취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